성경을 보기 전에 딴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탁구를 좀 칩니다. 좀 칩니다. 제가 그래도 큰 교회 사역자가 60명 이상 있는 교회에서도 누구에게 접은 일이 별로 없는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탁구장을 한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제가 괜히 사치하는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또 한 달 회비를 내놨으니까 꼭 가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제 아내는 웃는군요. 누군지를 아시.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열심히 재밌게 쳤습니다. 탁구장의 주인이 아마추어 선수 출신이었던가 봐요. 잘 치시더라고요. 술을 한잔 하셔도 제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탁구를 한 달 동안 열심히 쳐봤습니다. 재미있게 쳤습니다. 그런데 그 탁구를 가르치시는 그 분이 저한테 어느 날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자세를 조금만 고치면 훨씬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레슨비도 안 줬는데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이렇게 좀 바꿔봐라. 그래서 아싸! 실력이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자세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몸에 배어있는 것을 고치기가 무지하게 어렵구나.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렵구나. 왼발을 앞에 내밀지 말고 오른발을 앞에 내미는 것만 고치면 실력이 훨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대요. 제가 오른발을 내놓고 시작을 하고 조금 치다 보면 어느새 왼발이 앞에 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행복누림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기독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기를 원하고 신앙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충격일 수도 있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잘못 배운 기독교라면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잘못 배운 내용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른발을 앞에 내밀고 왼발을 앞에 내미는 그런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걸려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이 걸려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기에 좀 힘들더라도 좀 아픔이 있더라도 잘못 배운 것,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잡아야 맞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우시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고쳐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 세워가시고 또 바른 신앙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를 잘 모르고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란 이런 겁니다 하고 바르게 가르쳐주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도 현실임에 분명합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성도분들이 하는 신앙생활 중에 좀 제가 부풀려서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한수를 한 그릇 떠놓고 밤새워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독교를 잘 모르면 이런 우매한 일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채를 들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표현하기가 거북스럽겠지만 좀 과장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채를 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병을 고치고 싶어서 성령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는 푸닥거리를 원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예를 들어서 좀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세 가지가 다 성도분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움의 최고 수준을 달리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바로잡아 보죠.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 구원받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병이 낫는다고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팽배해져 있고 죄로 생각하고 죄로 판단하고 죄로 생활하는 이 땅 위에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대로 조건을 제시하거나 방법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배워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누리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좀 느리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그 과정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저의 마음속에도 저의 몸에도 배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도 아마 잘못된 기독교 적지 않을 거라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헝클어진 신앙, 또 무속신앙하고 섞여버린 기독교,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가기를 행복누림교회는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누림교회는 바르게 세워가는 힘들고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갈 것을 마음 다잡아 봅니다.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헝클어진 기독교, 무속신앙과 섞여버린 믿음, 이상하게 세워져 버린 기독교,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읽은 성경을 바르게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만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과연 성경을 얼만큼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런 건 많이 합니다. 이런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내 생활을 볼 때, 내 환경을 볼 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힘이 되는 성경을 찾는 것은 좋아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해. 그럼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원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가 어떤 걸까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행복누림교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누림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다른 얘기예요. 좀 신기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잠깐 좀 생각지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하고도 상의하고 좀 힘들어했던, 조금 힘들어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한두 분한테는 너무 신기해서 말씀을 드린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이 갑자기 거의 2년 만에 병원에서 같이 있었던 간호사분인데 전화를 주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이구 웬일이시냐고 전화를 받았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죠. 자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는데, 전화드린 이유는 행복누림교회를 늘 생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전에부터 마음먹었던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전화했다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150만 원을 그냥 헌금 이 통장에 입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바로 재정 집사님 통장으로 옮겨놨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좀 접어 놓으십시오. 도움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있어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행복누림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막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해 주셔가지고 헌금 좀 할게요. 그러면 제가 덜 신기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 그러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전화를 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힘이 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 후반부에 보면, 2절 뒷부분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을 얻을 만한 때 라고 성경을 읽으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저는 이렇게 배워왔었습니다. 어떻게 이 구절을 배워왔었냐 하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 라는 구절을 읽고 나면 저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배워왔냐면, 거봐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잖아. 지금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희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이때 실컷 은혜를 좀 받자 라고. 봐, 성경에 구원의 때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길거리 나가서 보이는 사람마다, 또 성경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해야 돼, 전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자, 구약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한번 열어보시죠. 성경이 있으시면 이사야서 49장 8절.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비슷한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말씀 찾아보는 겁니다. 4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지금 이때가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내가 베풀어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피폐해져 있고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너무너무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상처받고 쓰러지고 거의 멸망에 가까운 시기, 그런 상황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구나. 너희에게는 지금 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런 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2절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앞에 두 줄은 조금 전에 찾아봤던 내용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온 거고요. 맨 뒤에 후반부의 두 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애쓰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습니까? 자, 야, 너네들은 내가 지금부터 은혜를 줄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채워. 은혜를 받을 만한 방법을 이행해. 그래야 내가 지금 은혜를 줄 만한 때 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너네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열심히 수고해야 돼. 더 열심히 봉사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베풀어 줄 거니까 이웃, 사촌, 친척 다 끌고 와.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와. 그래서 교회를 채워.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성도는 성도가 되었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쟤네가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바울 목사님이 최고라고 바울을 쫓아가야 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베드로 목사님이 최고라고 베드로를 쫓아가야 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라고 아볼로 목사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 당이 만들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기독교를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저들은 어디로 걸어갈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음에도 죄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록한 편지를 쓴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너희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때구나. 너희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구나.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본문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은혜가 필요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해되고 기독교가 왜곡되고 있으며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 하나님이 필요한 때인 거죠.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생겨났죠. 아,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성경 구절을 제가 빌어볼까요?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왜곡해도 끝까지 왜곡하고 이런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때구나. 은혜를 알아야 되는 때구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날이구나.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지금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해. 지금까지도 잘했는데 더 열심히 봉사해. 더 열심히 희생해. 라고 말씀하실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복음을 복음답게, 복음을 혼잡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지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거나 조건을 제시하실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오해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아, 은혜의 날이로 은혜 받을 때라. 아, 그러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희생해서 더 열심히 수고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를 완수하거나 무언가 조건을 만들어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모르니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애쓰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만한 어느 방법도 희망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호소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1절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고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주신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공동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헛되게 하는 게 뭐예요? 2절에 있는 내용을 오해하는 게 헛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걸 하면 되겠구나. 내가 더 수고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더 희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모르고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게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바르게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서 성도답게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함께 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알아야 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죽으신 거고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기독교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자꾸자꾸 이어져 가고 자꾸자꾸 연결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한술을 한 그릇 떠놓고 목욕제게 하고 밤새워서 비는 거예요. 농담 같지만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누림교회도 직분이 있죠. 직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분에 대해서 교회 말고 기독교 말고 사회에서는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이런 책임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어. 이런 책임을 맡아도 충분히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지식이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런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직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또 그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 줄 때 어울리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테스트하기도 하고 검증해 보기도 합니다. 예,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분을 주고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줬을 때 얻어지는 이득, 얻어지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맞습니다. 예,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직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볼게요. 그 사람에게 알맞은 직분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준 이후로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서 줬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은근히 수근수근거리죠. 에이, 저 사람 실력이 안 되네. 아이, 내가 잘못 봤네. 그러면 저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사회의 직분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직분, 이 직분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의 직분은 사회에서 말하는 직분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고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직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완료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직분을 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래.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며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에 직분을 주셔서 능력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서 동참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우리들에게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그래서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직분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직분을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직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즉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고 생각해서 직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직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저도 경험해봤죠. 집사 직분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유 아직 저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말할까요? 무언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직분을 받으면 내가 무언가를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직분을 준다 그러면, 직분을 받으시라고 하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거절합니다.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직분 때문에 아주 실갱이를 많이 합니다. 어떤 직분을 맡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이고 나는 못한대요. 절대로 못한대요. 왜요? 성경이 말하는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분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비방을 받아요. 왜 비방을 받을까요? 직분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고 직분을 줬는데 왜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분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내게 책임을 주시려고 직분을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구나. 아, 직분이 좋은 거구나. 가벼운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를 바르게 알게 되면, 직분을 맡은 저 사람이 비록 부족해 보여도 비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직분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아유, 그 직분을 내가 맡으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더 수고해야 되잖아요. 아유, 나 그 일 못해요. 거리끼죠. 거절하는 거예요. 왜? 직분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리끼지 않으려면, 거절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직분을 바르게 알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직분. 좀 바꿔서 표현해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직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도의 직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해하면, 성도의 직분이 왜곡되면 어떤 책임을 맡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부담으로 여기게 돼서 거리끼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받았는데 잘 못해요.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그런 직분을 줬겠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에 기부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비유가 이해되십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죠. 직분을 잘 아는 거다, 잘 모르는 거다? 잘 모르는 거다. 그러다 보니 목에 힘을 주게 되면 직분을 못 받은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하게 돼. 아이고, 저 사람 직분 받더니 이상해졌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상해졌어. 라고 비방하는 일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드리려고 하면 다 피하게 되고 거리끼게 되고 직분 받은 사람들 비방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왜 나타난다고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로 넘어가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한다는 말은 인정한다, 추천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역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인정해, 스스로 자랑해, 스스로 추천해 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의미를 아니까.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어떤 의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라고, 기쁘게 살으라고, 행복하라고,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나 스스로 인정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부끄럽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외롭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울의 자랑,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자식 자랑하고요. 로또 당첨되면 그런 거 1등 당첨되면 자랑 안 하고요. 자랑했다는 큰일 나니까 한 5등 이런 거 조그만 거 당첨되면 자랑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성공하면 자랑합니다. 인생이 성공되면 자랑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8장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6장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세보세요. 몇 개나 나오나?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몇 가지나 나와요? 10가지. 4절과 5절 2절에서만도 10가지예요. 10가지. 그런데 그 10가지를 아무리 따져봐도 자랑이 될 것 같아 보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한대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되었으면 무조건 지금부터 환난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무조건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궁핍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성도가 되었으면 굶어야 되고요. 지금부터 못 자야 되고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야,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랑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경험도, 이런 어려운 것도 내게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내게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약할수록,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야, 이거 패배자의 삶이다, 이거 망한 사람의 삶이다, 이거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이다. 아이고, 어떻게 살았길래 이래 사람이 맨날 매 맞고, 맨날 못 자고, 맨날 춥고, 맨날 견뎌야 되고, 어떻게 이래, 어떻게 손가락질 할 만한 내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아이고, 먹을 게 없으면 돈 주고 사 먹지, 돈도 없나 보네 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내용만, 할 만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패배자로 생각할까요? 아, 나는 패배자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맨날 깨지고 맨날 당하고 맨날 견뎌야 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푸념하듯이 이 말씀을,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삶조차도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야 라고 자랑하는 거죠.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좀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뭐 빠지는 게 뭐 있어요? 다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면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이기면 되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면 너에게서 빼앗아가는 사람한테 도로 빼앗아 오면 되지. 하나님의 능력은 뭐 줬다가 콩 볶아 먹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당하고 있냐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되는 걸 갖고 있으면 왜 당하냐고, 왜 견뎌야 되냐고, 왜 참아야 되냐고, 왜 당해줘야 되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5살 된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총총이는 좀 이따 태어나겠지만 3살, 4살, 5살 된 꼬마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가 팔씨름을 합니다. 팔씨름을 딱 손을 붙잡고 합니다. 팔씨름을 해서 아빠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잖아요. 5살짜리 꼬마 팔씨름을 시작 하자마자 확 넘겨버렸어요. 야, 이겼다! 그 이긴 아빠한테 칭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가락질하죠. 아이고, 저게 아빠냐고. 저도 늘 졌습니다, 우리 준혁이한테. 지금은 진짜로 집니다. 하여튼 그런 아빠를 보고 좋은 아빠라고 칭찬할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있지만 그 아들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은 아닌 거예요. 아빠에게, 어른에게 있는 힘은 5살짜리 아이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생겨나는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고작 내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할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저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을 망하도록 만들었다, 그거 자랑할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람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라, 기독교를 알아라 설명하면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죄를 이겨야 된다고, 죄를 이겨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준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진실함을 준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함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너랑 싸우는 저 사람을 밟아라. 아니요. 하나님, 내일이 이제 수능인데요. 제가 오늘 밤새서 기도할 테니까요. 제가 준비는 못했지만 내일 수능 시험 볼 때 연필을 딱 놨을 때 정답에만 서게 해주세요. 그런데 써먹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써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런 데다 써먹어? 밤새워서 공부를 해야죠. 수능을 앞두고 교회마다 현수막을 걸죠.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엄마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아들, 내 딸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실력도 모르고 하나님 좀 경쟁했던 다른 학생들을 다 이기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의 직분은 그런 데 써먹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괴롭히는 저 집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써먹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하나님,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갈 테니까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옆에 있는 사업체는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은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고작 그런 데다 써먹으라고. 아니요, 그런 데 써먹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사고방식, 죄의 판단, 죄의 기준, 죄의 방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식구들끼리만 이해가 되는 말씀을 드려보죠. 제가 며칠 동안 아주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장이라는 데를 가서 한번 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저를 바라보는 측은한 눈빛을 제가 몇 번 느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일을 지시하시는 분들이 불러요, 저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를 학생으로 보나봐요.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서 이거 해. 거기다 대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목사인데 들이대면 불화가 생기죠. 그런데 저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전하는 목사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웃으면서 갔어요. 그래서 뭘 얻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화목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요즘에는 그 유리그릇 만드는 공장인데 날마다 뭐 일 끝나면 뭘 챙겨줘요. 유리그릇을 몇 개씩 가방에 놔줘요. 딴 사람들 보면 안 된다고. 가방에 넣어가라고. 몇 개씩 챙겨줘요. 화목을 얻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나이나 직분의 고하를 따져가지고 분명히 구별해내가지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도 사이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능력이 없어서 저래,
맨날 환난당하고 맨날 고난당하고 맨날 속임을 당하고 맨날 무시당하고 저 사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 다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다 가진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쭉 건너뛰어서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 아이고 이 좋은 일요일 아침에 뭐하러 교회를 가? 저 사람 몰라도 한참 뭘 모르네 라고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이라고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다 가진 사람, 풍성한 사람, 행복을 누려도 괜찮은 사람,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돈이 적든 돈이 많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진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무능해서 참고 능력이 없어서 견뎌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에 참아줄 수 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에 저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성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하고 바보 같고 무능하고 실속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마지막 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 개념을 모르는 것 당연합니다. 그건 괜찮아. 못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서로 갈구고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나요? 서로 힘들어하고 괜찮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복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누림교회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